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활력이 있다는 말에 개역개정에서는 그 단어를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운동력이라는 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돕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는 안식일의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참여함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고요? 운동력, 움직이는 힘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접촉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접촉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은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씀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순종의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을 하고 싶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건강은 유익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제 저녁 말씀을 청취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 특별하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로 들려주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 오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실제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설교의 자리에서도 침례 요한과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왔다고요? 예수가 왔다 그랬습니까? 내가 왔다고 했습니까? 누가 왔다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거기 가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징조들과 환경들과 변화되는 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은혜의 왕국을 가진 사람들만이 실질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영광의 왕국을 경험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하늘 가족들은 하늘나라에 진정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타이밍 놓쳐서 아멘 못하신 분들이 있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지금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 살폈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뒤에 그걸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살피기 위해 첫 번째 이야기,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시작!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휴, 목사님, 제가 가진 거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다 팔면 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정확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지요. 소장농이 부자의 땅을 장농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 발견했어요? 땅속에서? 보석을 발견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딱 열어보니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 보화는 왜 밭에 있었을까 합니다. 그 배경적 설명을 위해서 한 가지씩 설명드립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당시엔 은행이 없었어요. 어디 맡겨둘 곳이 없어요. 큰 부자일수록 그래서 항상 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아무도 모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밭에다가 깊이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죽거나 투옥을 하거나 귀양살이를 가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 보물은 땅속 깊이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부자들은 그 밭을 싼 값에 팔았겠죠? 그럼 그 싼 값에 산 그 땅 주인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밭을 주는 겁니다. 소장농들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소장농이 농사를 하다가 콱! 무슨 소리가 나서 열심히 파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전도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으려고 안 했는데 아내가 너무 신실하게 새벽 기도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내가 딱 한 번만 따라가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연히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면이 무슨 장면인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동사세기가 나옵니다. 돌아갔다, 소유를 팔았다, 다 팔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운동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 했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죠? 움직이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죠? 밭이었습니다. 그 밭은 공간적으로 자연입니까? 실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대부분이 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천연계입니다. 건물을 두고 비유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몇몇 작은 비유 말고는 모든 이야기가 자연입니다. 포도나무의 이야기, 가라지의 이야기, 그 다음 포도나무에 찾아오는 여러 부분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추인 보화 이야기,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읽다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모든 것은 다 자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원래 사람들의 일터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면 쉬는 것이 일상이었고 해가 뜨면 일해야 하는데 너무 해가 중천에 뜨면 뜨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일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개발되고 빛이 개발되자 사람들이 야근이라는 일로 사람들이 과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병이 걸리게 하는 유일한 세상의 존재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발견한 진리였어요. 또 특별한 걸 볼까요? 사람들이 자연에서 수렵을 채집할 때는 사람의 행동 반경이 10km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원시농업, 자연이 아니라 산업이 발달되면서 공장적인 일들이 진행되면서 500m로 줄어들었고 관계수로 공업, 물을 끌어오는 일들이 시작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 이후 산업혁명이 완전히 시작된 이후에는 3평도 안 되는 곳에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거북이 목이 되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온종일 있다 보면 사람이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컴퓨터가 일하는 건지를 모르게 질병의 근원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들 중에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는 대부분의 공간은 다 실내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바뀌었지요. 제가 최근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이유는 미국에 온 것처럼 하늘이 너무 높고 하늘이 너무 파래요. 제가 춘천에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작년 한 해의 하늘은 대부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하늘이 맑은 날을 찾아보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올해의 4월부터 6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의 하늘을 보십시오. 춘천 하늘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늘에 가시기로 간절히 소망한다고 아까 고백하셨지요? 그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춘천은하숙교에서도 9주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각 가정에서 시간이 날 때나 식탁에서나 운전하실 때 꼭 화면을 보지 않아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듣는 귀를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영월교회에서 정말로 조그만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공부하는 그때 어느 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건장한 5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감리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인데 저를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기회를 제가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저에게 약속만 해주십시오. 전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화요일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오십시오. 제가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3개월이 지나자 말하지 않았는데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저에게 토요일 예배를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면 금요일 예배도 제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토요일 11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침례받으라는 말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토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제자훈련까지 참석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1년이 안 돼서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석 집사로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오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전도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결정을 위해 술을 버렸어요. 세상의 친구들을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다고 신앙 간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도 챙기고 내일도 챙기고 하나님도 섬기려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만 선택하기 위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이분이 망하셨을까요?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자리지요.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남의 나라가 됩니다. 한 발자국 넘어오면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경계선 앞에서 자꾸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쪽 발도 여기 넣어놓고 이쪽 발도 여기 넣어놓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소유를 다 팔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한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어디에 있어야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걸까요? 식탁에 있거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 의자가 갑자기 저 길바닥에 덩그러니 하나 있으면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됩니다. 절세, 미인, 비담, 머릿결도 바닥에 떨어지면 쓰레기가 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남의 똥도 밭에 떨어지면 거름이 됩니다. 세상 만물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그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으며 귀한 사람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자리에 가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합니다. 왜요? 흙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지요. 천국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생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는 그 당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가장 고가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모두는 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처럼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를 뭐로 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진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일반적인 진주가 아니라 눈에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좋은 진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이 하나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영감의 글과 성경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진주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치셨기 때문에 진주로 비유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예수님의 품성에 드러나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순백, 진주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 자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견을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와 이 진주,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나아가는 장사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드렸지요? 우연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럼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는 원래 진주를 뭐 했던 사람이에요? 찾아다닌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부흥집회가 있는 자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찾아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공통점 하나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에 내 양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공통점이 있죠. 그 사람들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소유를 다 팔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 똑같은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자 법관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세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잘못된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들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는지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배경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과 함께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소유를 팔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시니까 접목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판 후에 그것을 얻는 사람이라고 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자기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실물 교훈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자 법관이란 말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한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비켜줄 만큼 부자 법관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자리였으며 젊은 나이에도 영감님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이 그를 높이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뭘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도 존경하지만 누구도 존경하게 될까요? 이야, 저 사람 겸손함까지 갖췄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근데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의 주제를 들으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멘 하시기에 부담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왜 이 부자 법관이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큰 모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노래할 때 화음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엔 예수님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불렀지만 마음엔 예수님이 없었던 사람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AD 100년부터 313년에 가장 강력한 박해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큰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성경 예언과 징조를 통해 알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는 도중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법으로 제정이 됐으니 당신들은 예배드리는 참혹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극형에 처할 것이다. 차례대로 줄을 서라.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제가 오늘 실수로 왔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좀 빠질 수 있으니 저는 좀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나갈 사람은 나가라. 대신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로마의 교황이 하나님의 왕이시며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 두 마디만 하면 된다. 서문학교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부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기독교회사를 읽으면서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에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드릴 텐데 13살의 어린 꼬마아이가 드린 간증을 읽으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른들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3살 어린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전에 폴리캅 목사님의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다 줄 서 있을 때 지도자를 먼저 앞서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인을 하면 뒤에 선 사람들이 부인하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조용히 부릅니다. 당시 로마 총독과 폴리캅은 유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 있었어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서문학교에 유지하셔야죠. 원래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했습니다. 요번 기회 잘 넘기시고 다음 기회 때 교회를 더 단단하게 다지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꺼림직하실 수 있고 양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저에게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목사님은 제가 자연스럽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종반부에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11명의 사람들과 함께 화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길도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 폴리카비나, 다음 주 화요일에 이야기할 폴리오라고 하는 13살의 어린 소년의 고백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얻는 유업이 아니에요. 위기와 환난과 시험 때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결정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원수는 오늘날 영혼들을 매우 싼 값에 사고 있다. 성경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비열한 정욕의 만족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 오락으로 자기 영혼을 팔고 있다. 그런 매매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의 값을 매기고 있으며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값이 무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싼 값으로 사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칭찬, 돈, 정욕, 오락 때문에 우리를 정말 비싸고 돈으로 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세상에 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또 한 번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때 보니까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세요? 그물로 설명했죠? 그 그물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과 함께 할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이어지는 49절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 끝에도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하게 설명하셨죠? 구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 물고기겠어요? 좋은 물고기겠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떤 물고기일까요?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악한 물고기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성경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시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정말로 부자였어요. 펜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춘천에 있는 모든 빌딩 중에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뭘 포기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귀의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남을 속여 얻은 돈들을 갚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모본으로 삭개오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몇 배를 갚아줬대요? 4배를 갖다 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이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값진 진주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시지요? 사단이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까닭 없이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정도로 사업장 지켜주니까 이 집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저 장로 가정의 자녀를 저렇게 복을 주시니 그 장로가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있을 줄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셨냐면 욥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봐라, 너가 다 가져가도 이 사람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적으로 쓰신 한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끌어올려 하늘나라에 함께 가시기로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폼으로 들고 가신 게 아니죠. 왜 들고 가셨죠? 달려 죽기 위해 가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내 말을 안 들어 내 십자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내 목숨을 버리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따라와야 되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멸관이 준비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시작.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좋은데 뭔 지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고통이 싫은 거예요. 남들보다 가난해지기 싫은 거예요. 좁은 길 싫은 거예요. 넓은 길 가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겠대요. 그런데 그 영광도 자기가 다 가로챘어요. 사울은 거듭났던 사람인가요? 어제 저녁에 40분 동안 이 설교했습니다. 사울이 거듭났던 사람인가요? 사울은 성경에서 겸손했으며 예언의 말을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함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수많은 개신교의 90%는 한 번 구원을 경험하면 한 번 거듭나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기 정말로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개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제 수하 중에 하나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자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세기에 바꾼 사람이 천주교회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들떠 보셨나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야기조차 미동조차 없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란색 마크로 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왜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며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어렵게 느낄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왜 갈등을 할까?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문제 앞에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르셨어요. 사람은 자기를 평가할 때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하나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나갈 때 그들이 한 행동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갔죠? 원래 자신들이 했던 직업 다 가지고 갔나요?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 들고 갔나요? 원래 자신이 끌고 있었던 좋은 벤츠 타고 따라갔나요? 원래 자신들이 먹던 음식 그대로 도시락 들고 따라갔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 이제 갈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왜 걱정했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물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 이제 하늘 갈게. 그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유일한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옆으로 다 챙겨왔던 제자, 가장 똑똑했던 제자 가룟 유다도 값은 지불했을까요? 눈으로 볼 때는 12명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가장 높은 학력, 가장 높은 집안,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많은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만큼 겉으로 겸손한 척을 하며 속으로 모든 욕심을 챙겼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질책을 하면 자기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를 책망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의 길을 망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도 죄 졌나요? 똑같이 죄 졌어요. 근데 그 11명과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사람은 후회는 했습니다. 애서 자기의 장자권 판 거 후회했습니까? 후회했죠.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후회했나요? 9번이나 후회했어요. 9번이나. 그리고 10번째까지 후회했나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잖아요. 은 20냥 집어 던졌습니까? 던졌잖아요. 후회했습니다. 근데 뭐는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매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늘에 가기를 결심하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셨지요? 그 결심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아멘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판문점 앞에서 한쪽 발을 넘길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를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과 소유를 다 파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에 도달하는, 약속된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복된 예배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